드렸더라. 아멘. 이 시간 울음에서 우상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어릴 적에 본 그 어떤 묵상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거의 한 제 초등학교 때, 아무리 좀 늦게 잡아도 중학교 때 한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 묵상에는 한 사람이 이제 길을 갑니다. 그럭저럭 넓고 평탄하고 거칠지 않은 길이었는데 그 길이 잘 보니까 죄의 길이에요. 그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아, 잘못 갔구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나님께 펑펑 울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 후련해.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어디로 가야 하죠? 길을 돌리든지 아무튼 다른 길을 가야 하잖아요. 가던 죄의 길을 도로 갑니다. 후련해라고 회개를 하고 나서는 그냥 가던 죄의 길을 계속 가더라고요. 꽤 오래전에 그런 그림 묵상을 본 기억이 납니다. 어린 나이에도 회개를 했는데 왜 굳이 그 길을 또 가지? 싶었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적어도 내가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어라는 이 기억이 남는 것은 막상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떠한 죄악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 그림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눈물만 드리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까지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지난번 사사기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사사기 1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당대의 지도자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저 수행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정복 전쟁은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민족들을 진멸하고 우상들은 다 타파하고 절대로 그들과 공존하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는 유다 지파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철병거 때문에 저 골짜기 민족들을 못 이겨요 라고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 핑계였죠. 나머지 지파들은 심지어 일부러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민족들을 일부러 남겨두고는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사사기 1장이 끝납니다. 일부러 남겨두면 진멸하려고, 완전히 전멸하려고 했다면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피 흘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항복만 받아내고 남겨두어 노역을 시키면 봐라, 이런저런 일에 노역에 저 포로들을 동원하고 우리는 덜 고생하지 않느냐라는 나름의 합리적인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 이후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그 순종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기 2장에서 천사를 보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노역으로 부리는 그 가나안 주민들이 그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리한 노동력으로만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으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되살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응은 울었다 하고 이들이 운 장소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복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1절에 보시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복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굳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했다. 출발 지점, 도착 지점인 복임의 지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 왜 굳이 출발지와 도착지 이 지명을 남겨놓고 천사가 이렇게 수고하여 이동해서 말씀을 전했다 할까요? 사람이 아니고 천사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복임이라는 장소에 갑자기 딱 나타나 전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면 길갈과 복임이라는 지역은 20여 킬로 정도 됩니다. 꽤 수고를 했죠. 먼저 길갈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굴러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드디어 할례를 행하며 그동안 애굽에서 우리가 당했던 수치를 이 장소에서 드디어 다 굴러가게 했다. 굴러가다라는 뜻의 길갈입니다. 길갈, 굴러가게 했던 곳, 애굽에서 받았던 그 수치를 굴러가게 했던 그 장소에서 출발하여 복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그곳까지 갔다. 즉 예전에 애굽에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했는데 다시 굴러 들어오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울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복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울었습니다. 예전에 기껏 출애굽하며 버렸던 그 모든 수치들이 다시 우리에게 굴러오는구나. 그렇게 울고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한 문단이 끝이 납니다. 방금 전까지 복임이라는 장소에서 있던 일, 그와 연관된 천사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1장에서 불순종했던 내용들, 복임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운 것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울었고 제사도 드렸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본문은 거기까지 읽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회개한 것 같아 보입니다. 예배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복임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는 과연 어떨까요? 사사기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불과 얼마 전에 방금 직전의 문단에서 복임에서 회개하며 울며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울음에서 우상으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울음이라고 할 때는 어떠한 슬픔이든지 내지는 회개를 뜻합니다. 실제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후의 행보는 오히려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울음, 회개, 그리고 우상 숭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연달아서 사건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비단 이 복임 관련 에피소드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패턴을 계속 반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주변 가나안 백성 그 어떠한 민족 누군가에게 압제를 당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다시 또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는 이 패턴이 이제부터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이 되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들이 그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패턴을 통해 이스라엘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면 좋겠는데 반대로 나중에는 가나안 민족 누군가의 압제를 당해도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가나안 민족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압제해도 부르짖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 패턴이 점점 나쁜 쪽으로 흘러가며 사사기가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래로 자라는 아이, 당연히 아이들은 키가 위로 크지 않습니까? 아래로 자라는 아이, 아래로 자라는 백성 등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하나님을 향해 위로 자라도 모자란데 아래로 자란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더 나빠진다. 특히 사사기에 이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어릴 적에 보았던 그림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시작했습니다. 그림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는 희미하지만 적어도 그 내용이 이런 충격적인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작을 했습니다. 죄의 길을 가다 실컷 울며 회개한 후 후련해라고 말한 후 다시 죄의 길을 가는, 회개했는데 울음이 회개가 아니라 다시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고 우리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복임에서 흘린 눈물은 단지 악어의 눈물처럼 무언가 먹이 등을 얻어내기 위한 단지 그런 거짓 눈물이었을 뿐일까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임에서의 울음만큼은 적어도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울면서 회개만 했지 하나님께 대신에 뭐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도 없고 회개했고 예배드렸다로 끝입니다. 눈물 자체가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인간적인 진심만으론 한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복임 사건 후에 오히려 우상 숭배가 등장을 하죠. 왜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자 시작한 그 울음에서부터 오히려 우상에게로 더 가까이 가게 된 걸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함.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정작 너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죄와는 싸우긴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발을 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건 잘 알지만 일종의 가벼운 스파링처럼 싸울진 몰라도 사생결단의 대결은 우리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2장 4절의 모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장 말미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들의 대부분의 행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는 대신 일부러 남겨두고 노역을 시키고 편하다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에 따르는 수고로움, 끝까지 진멸하며 끝까지 다 쫓아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희생, 그리고 그럴수록 감수할 수밖에 없는 피 흘림 안 하고 싶다. 하자니 그것까지는 너무 벅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은 생각과 불순종으로 남겨놓은 그 가나안 민족이 도리어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남겨놓은 그 민족에게 도리어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어떤 죄가 잔존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며 도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죄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싸운 끝에 끝났을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샬롬이,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회개하고자 시작한 울음에서부터 도리어 우상에게로 가게 되는지,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매력적인 우상.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우상이 떠오르시나요? 바알. 하나만 더 꼽아볼까요? 아스다롯. 참고로 이 두 우상은 부부관계입니다. 바알은 먼저 천둥번개의 신입니다. 천둥번개, 비 올 때 발생하는 현상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천둥번개의 신인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잘 내려줘서 농사가 풍년이 되기를,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아내, 또 다른 우상인 아스다롯은 풍만한 여인의 모습을 하며 다산, 풍성한 수확 등을 상징했습니다. 방금 제가 바알, 아스다롯 이들 우상이 부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바알과 아스다롯 이 부부 신들이 잠자리를 자주 가질수록, 아스다롯이 다산할수록 우리도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신전을 만들고는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예배의 과정 중에 하나가 매춘이었던 겁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신들은 우리가 매춘하는 모습을 보고 바알과 아스다롯도 우리를 따라서 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올해 수확이 풍성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범죄 행위를 단순히 죄를 지었네가 아니라 죄를 합법화했고 심지어 죄를 오히려 장려한 거죠. 신전에 가서 이거 해야 올해 농사 잘 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분명히 죄인데 죄를 합법화하고 죄를 권장하고, 그리고는 오히려 당당합니다. 우리가 신께 예배드린 거야라고 바알, 아스다롯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오히려 권장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지 않았더니
잔존한 그 가나안 민족,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 문화가 결국 구약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 등장하는 우상 하면 우리는 바알을 떠올리고 구약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바알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돈 혹은 권력 혹은 성적인 유혹, 각종 미디어, 세속적인 문화, 풍족함을 유도하는 어떠한 물질주의 등등등 온갖 것들이 사사기 당시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대신합니다. 그것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대신해 우리의 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그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에는 아프고 힘들고 손해를 감수하는 건 둘째치고 너무 이들 우상이 죄가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합법화하고 권하죠. 우리의 눈물이나 회개가 진심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들 우상, 이들 죄의 매력을 뛰어넘기엔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무기력하다고 느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회개와 우상 숭배를 반복하는 울음에서부터 어떻게 우상으로 도리어 나아가는 이 심지어 사사기에서는 악화되어 왔던 이 사이클을 끊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사기가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시작했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없다, 왕이 없다. 시작과 끝에는 우리 민족, 나를 책임져 줄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됐고 끝이 났습니다. 사사기가 그렇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있을 때 그나마 잘했지만 없자마자 불순종이 시작이 되었고 이러한 불순종의 원인으로 왕이 없어서라며 역시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종의 언어 유희 같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시작했던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죠. 이게 신약의 헬라어로 넘어가면 이름이 어떻게 바뀔까요? 히브리어 여호수아, 헬라어는 뭘까요? 맞습니다. 예수. 예수가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님이라는 왕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울음이 헛되겠죠. 여호수아, 예수 뜻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구세주라는 거죠. 예수라는 구세주 왕이 없으면 그 왕을 바라보지 못하면 복임에서의 울음과 예배가 헛됐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먼저 피 흘려 주셨고 죄와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기 너무 힘든 우리를 향해 때로는 다시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불쌍히 여겨 주시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는 이 길 가운데에 우상을 넘어 죄의 길을 넘어 복임에서의 그런 헛된 울음과 다시 우상으로 가는 악순환을 끊고 구원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울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복임에서의 울음 이후 곧바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어이없는 결말에 도달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이야기죠. 내 안에 우상이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는 싫다. 슬프긴 하지만 대가는 감당하기 싫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우상은 너무 매력적이다.
피 흘릴 수 없는 나를 위해 예수라는 왕께서 먼저 피 흘려 주셨고, 우리가 계속 이 구원의 길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권면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